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 삶도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나고 산불 사고 나고,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서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우리의 삶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참 찬양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유초등부가 연령대가 확 줄어들었어요. 6학년 아이들이 8명, 9명, 10명 되다가 그 아이들이 슬쩍 중고등부 학생부로 넘어가 버리니까 연령대가 확 낮아졌죠. 그래요.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요즘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나라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한 하나의 유머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머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웃든지 말든지 잘 사는 가정만 출산을 한다. 잘 사는 가정만, 집 있고 자녀 양육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가정만 출산을 한다. 이게 출산 장려일까요? 맞는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적극 알리고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라. 이 유머를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를 완벽하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단어, 문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들 한국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 정서를 건드려주면 자동적으로 다 출산할 거라는 거죠. 애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을 낳지 않는, 불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지 않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극적인 멸칭, 좀 멸시하는 호칭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언론 방송에서 애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한심한 인간, 이 정도로 취급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아서 다 낳는다는 거죠.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은은한 무시가 담긴 분위기로 애가 없네? 돈 못 버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만 되면 너도 나도 다 애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런 자존심을 좀 건드려주면 어떤 출산 장려 운동보다 더 좋은 출산 장려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풍자한 유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출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은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잘 돌보아야 한다고, 잘 케어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지요. 그렇게 자라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면 뭐가 되죠?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재생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재생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를 잘 어린 아이, 유아처럼 처음에는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아니 여러분, 부모와 가족들이 자녀를 낳고서 돌아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영아 유기죄로 처벌을 크게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오면 막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또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도 받고 큐티 훈련도 받고 이런저런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참 자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재생산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기도 안 하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건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서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다시 재생산해서 자녀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게 정상적인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느냐 하면 이렇게 재생산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리더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준비된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200명에서 300명, 400명 성장하다가 풀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여전히 200명이 돼요. 그래서 다시 힘을 다 써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또 200명에서 300명, 350명 넘어가다가 또 풀썩 주저앉아요. 10년, 20년을 가도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이유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재생산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와도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재생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이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생산의 원리는 교회 성장의 원리와 아주 밀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재생산,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서 계속 제자를 재생산해내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를 낳았어요. 믿음의 아들로 낳았고 주님의 제자로 낳아서 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어요. 제자로 삼았어요. 이제 디모데는 무엇하라는 거죠? 충성된 자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자들이 또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를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파송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해서 그 교회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 지도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선교사는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자, 선교사는 현지인 리더자를 세우고 그 현지인 리더는 또다시 동족의 리더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해가며 함께 교회가 성장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역이고 이것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재생산의 원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잘 배워야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잘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또다시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제자로 양육해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시대는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다 단절되어 버리고 안 나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무엇에 실패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에 실패해요. 제자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훈련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그 관계를 넘어서 그 관계도 중요하지요. 혈연의 관계가. 하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소중하게 맡겨주신 자들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섬기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전혀 이 생각을 하는, 그냥 내 자녀일 뿐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 자녀, 내 자식, 내 새끼. 여러분, 자녀는 참 소중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로서의 감당,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식 사랑하고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다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뭐하고 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은 다 병들었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랑이어서, 여러분, 자식들이 그 사랑 때문에 병들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소중한 존재, 제자 삼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부모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장 완벽하게 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제자 삼는 사역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제자 삼는 사역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제자 삼는 양육을 좀 자꾸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전하고 자꾸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렇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아름다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근데 애들 붙잡아 놓고 30분씩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죽어도 안 듣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로,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너무나 감사하지?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들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제자 사역,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직장 신호에 이런 데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 전하고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양육에 들어가는 거죠. 제자 삼는 양육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회사 앞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딜 가서 뭘 해도 다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사막 가운데 한 대 딱 떨어뜨려 놔도 사막에 여러분 그냥 이 낙타 타고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다 충성된 분들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갖고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들은 12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고, 12명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들, 그 다음엔 교부들 이어서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오늘 아침에도 준비된 자를 쓰시잖아요. 난세의 영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난세 영웅으로 쓰셔요. 지금의 자리가 천한 자리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동의 자리에서 단번에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등장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위대한 자로 쓸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내 자리가 하찮은 자리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그 하는 일의 일인자가 되도록 스스로 나를 개발해 나가세요. 그러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그 인내를 뛰어넘어 보세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생산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1절이네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되어라. 이 강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권능을 부어준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강하고라는 이 강하다는 단어 자체가 수동태예요.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강함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지 아니고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뭔가 능력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권능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뭔가 활력이 주어져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활력을 부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지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인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생명을 공급받죠. 생명이 힘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양분이,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고 예수님 안에 찰싹 달라붙어서 껌딱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을 통해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네, 항상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하고 부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분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위로자고 격려자입니다. 고달픈 인생 속에 죄와 싸우고 세상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치열업 우리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갈망하시요, 그 갈망이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강한 자가 됩니다. 십자가보다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강함이고, 십자가는 이김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강한 사람은 훈련 없이 안 돼요. 강한 사람은 훈련 없이 안 돼요. 훈련이 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만큼 강해져요. 훈련 받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불같은 연단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이만큼 강해진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해집시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도 훌륭한 성공자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야구 감독이신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선수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강한 훈련이에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한테도 그래. 또 그리고 우리 저 축구 감독도 하나 있어요. 우리 축구 감독 하시는, 오늘 아침에 나왔다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대학 축구 감독이십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그래요. 죽여버려. 하여간 지옥 훈련 시켜야 돼. 지옥 훈련 시켜야 돼. 이게 헝가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강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강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강한 훈련 받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강한 훈련 받는 만큼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멋진 재생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훌륭한 사람 되려면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 약하게 받으면 조금 훌륭한 사람 돼요. 근데 강하게 훈련 받으면 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멋지게 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이고, 교회에서도 공부하라는 소리 듣고 난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 또 이거 큰일인데. 그래요. 여러분들 훈련하는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다윗도 요셉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크게 훈련되어지고 크게 연단받아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